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죄값 지불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죄값 지불 방식. 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제 죄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맥을 같이 닿아 있습니다. 자, 부정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병환자, 유출병,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치 않고는 진영에서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를 처리할 때는 누구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야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서 맥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서, 자, 죄값,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그리고 이웃에게 범하는 죄악들, 그죠? 그런 죄값을 어떻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옵니다. 규정이.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죄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웃의 재산권을 손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문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값의 지불 방식. 첫 번째로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 읽겠습니다. 자, 7절 초반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아멘.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고백하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잘못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슬퍼하다. 이런 얘기예요. 손을 잡고 슬퍼하다. 그래서 이제 원어에서 이제 이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리고 그 남편, 누구죠? 우리야. 우리 제사장님 좀 피곤하셔가지고 조시는데도 답변하시네.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세상에 그런 거죠. 권사님 저기 선풍기 트셔요. 선풍기. 더우시면 선풍기 편하게 하세요. 또 틀면 또 춥다고 또 이제 그죠. 편하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를 간통하고 남편을 갖다가 최전방에 나가 죽였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보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아신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회개 때문에 다윗이 시각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잖아요. 니느웨 성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때 요나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늦추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집값을 지불하는 첫 번째 방식이 그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놈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차라리 품꾼처럼 종처럼 하는 대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꾼이 뭐냐 말이죠. 아들. 그러니까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품에 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갖다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격을 못 오겠다거나 이런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성이 필요해요. 반성. 그리고 사과해야죠. 사과. 그러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죠. 태도의 변함이 반성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태도의 변함이 없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도 회개해야지 용서한다고. 회개해야지. 하나님도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세요. 돌이키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인격을 못 오겠거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재산권과 어떤 그 인권을 침해했거나 이러면 와서 보상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해야 돼. 그때는 또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괜찮다. 그럼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태도의 변함도 없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값 지불 방식 두 번째로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시 초중반으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아멘. 그 죄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돈 빌린 거 있으면 갚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해 주란 말이에요. 가만히 잘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때렸단 말이에요. 때렸으면은 보험 처리해주면 돼요. 보험 처리해주고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또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죄값을 갚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험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 상했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게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상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지교회 갔을 때 그 하시는 말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 10년 된 차라도 넘이 와서 박잖아요? 그럼 내 차가 범버가 망가졌어. 10년 된 범버예요. 10년 된 거. 근데 새 걸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 걸로. 그게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배상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또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우리 집에도 운전하는 많은데 그냥 가시라고 보상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뉘우침, 그리고 반성, 그리고 돌이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와요. 행동. 말이 쉽죠? 우리한테 적용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몸부림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목욕했다고 표현하세요. 제자들이 손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주의 만찬 끝나고 손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이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씻으면 너하고 상관없다. 아유 그러면 다 목욕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 목욕한 자는 자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발은 매일 씻어야 돼. 나갔다 오면은 팔레스타인 나갔다 오면은 거기가 사막 모래판이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죠? 당시에 신발도 좋은 것도 아니고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깨끗이 하고 씻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때 자, 철저하게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고 이거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상해주고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딱 정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 세 번째, 5분의 1을 더 주라. 5분의 1을 더 주라. 이렇게 나와요. 7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죄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5분의 1을 더 주라. 지금 율법으로 딱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5분의 1을 더 주라. 이거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갚으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죠? 2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더 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빌려놓고 안 주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잖아요. 마음이 귀가 내 준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 맞다.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고 사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갚는 데 있어서 자, 5분의 1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0만 원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받아줘라. 그리고 이제 120만 원, 1000만 원 빌렸으면 1200만 원. 이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20만 원과 200만 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미안한 마음과 그 회개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 우리가 축의금 내고 조의금 낼 때 그 액수가 마음이잖아요. 친하면 요새는 한 10만 원씩 하잖아요. 없으면 형편대로 되는 데는 하겠지만 5만 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관계는 10만 원 할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렵지만 이제 정말 친해 조카하고 막 내가 이뻐했던 놈이고 막 이래요. 그럼 한 2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여러분들 삭개오에서 얘기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막 사람들이 두릅들처럼 몰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로. 그리고 막 예수님 막 쳐다본단 말이에요.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쳐다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나를 보고 싶었으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그냥 삭개오가 그냥 이 세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시하는 사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고 이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리와 창녀 상대를 안 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갖다가 딱 상대하시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요.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거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영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막 영접하고 막 너무나 감사해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구원을 딱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돼요. 다 용서돼요. 자,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딱 정하셨어요. 오늘 민수기서에서. 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행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거기는 이제 5분의 1을 갖다가 더해서 배상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새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늘 반복이죠.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예전에 깨닫던 거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하면서 또 뭐 지식들이 더해가고 이런 걸 느끼는데 역시 이제 이런 걸 느껴요. 이제 우리가 깨끗한 것이고 정결한 것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 또 이것이 왜곡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아주 좋아. 마음은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앞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자세가 될 때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 큰 인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